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해내고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것으로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부르심, 더 깊은 부르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각성시켜 주시고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아멘. 그냥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크고 놀라운 비전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세상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바라보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자 합니다. 찬양 주에 거하시는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할 때 그 전능하시고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르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하는 가운데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이름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주님,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어떠한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주님,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주님. 주님, 우리는 아직도 주님에 대해 다 알지 못합니다. 주님에 대해 더 알고 싶고 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시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시간 1분 1초도 빠짐없이 주님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에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해 몸을 내어주신 것도 모자라 계속해서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계획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모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신 말씀들 우리가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을 계획 있게 사용하게 하시고 아껴서 사용하는 절제의 힘을 주시옵소서. 저축하게 하시고 빚지지 않게 하시고 빚진 것들 갚을 수 있도록 의지로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닌 주님 나라 확장과 주님의 위해 흔쾌히 내어드릴 수 있는 청지기의 삶 살기 위해 애쓰는 우리 하나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닌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염려를 주님께 모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거두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 나라의 의를 위해 힘쓰고 주님 나라에 위해 살아갈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약속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하루하루 힘써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로마서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인간인 우리의 약속은 헛된 것일지 몰라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크고 위대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떠한 순간에도 예배를 끝까지 지켜내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곳 풍생 땅에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였을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많은 축복과 영적 성장함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임을 알았고 그런 주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또다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재정의 훈련과 우리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더 깊은 부르심으로 더 높은 부르심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우리 하늘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어른들은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주님을 더 깊게 만나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시간이 되어 앞으로 성장하면서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붙잡고 오직 주님만 향해 오직 주님만 위해 사는 군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안 겪어도 되는 일들 겪지 않게 하시고 힘들게 돌아가지 않고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지름길로 가게 하시고 주님을 잘 믿어 축복받는 샘플들이 되어 지역과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계획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함께 축복하여 주시고 사고 없이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악한 세력들 탓하지 않도록 천군 천사 보내시어 은혜롭게 끝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덥고 습합니다. 어르신들 특히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게 건강 지켜주시고 습한 날씨 불쾌지수 상승과 함께 불평불만하기 쉬운데 우리의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닌 주님의 주관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도 늘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파수꾼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며 늘 최선을 다해 성도를 살리고자 노력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께 지치지 않을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휘미, 남비, 슬비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늘 주님 일을 우선시하는 부모님을 보고 자란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부모님의 주님을 향한 열정을 본받아 배가가 되는 열정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영혼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부모님이 받는 축복보다 더한 축복을 받는 힘이 있는 세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연약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사랑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동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입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31절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버리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도 F가 들어갈까? 잠깐 저기 앉아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두렙돈을 들인 그 과부가 있잖아요. 과부가 전부를 드렸단 말이죠. 그쵸? 집이 있었을까요? 집은 있었을 거예요. 뭐 집은 뭐 좋은 집은 뭐 50평짜리 집은 아니어도 한잣집이라도 집은 있었겠죠. 그리고 자기의 수입이 가지고 있던 수입, 그게 뭐 저축해놓은 돈인지 아니면 수입 뭐 이렇게 뭐 동량을 했는지 아니면 허드렛 일을 해가지고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전부입니다. 그럼 한번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부자가 있어. 그 사람도 집이 있어. 50평짜리 뭐 100평짜리 살아. 한 달 수입이 한 1억 원 돼. 한 달 수입 1억이야. 그럼 이 과부도 집이 있고 이 부자도 집이 있고 과부의 수입이 뭐 한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10만 원이 있고 부자가 1억이 돼. 그냥 한 달에 들어오는 돈. 과부가 전부를 드립니다. 근데 이 부자도 자기 수입 전부를 드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떤 게 더 귀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똑같아요. 둘 다 똑같아. 귀한 거예요. 다 전부를 드렸다니까. 자기 1억 전부를 현금 가지고 있는 걸 자기가 수입에 집 있어. 집이 물론 좋아. 근데 그 집은 뭐 현금화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그냥 사는 집이야. 이 사람도 뭐 허름하지만 사는 집이야. 그럼 여러분이라면 과부로서 전부를 드리는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부자로서 전부를 드리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요즘에 깨지는 겁니다. 저도. 그러니까 타이밍이 돼서 하나님 깨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훈련의 과정 속에서 그 훈련됨을 위해서 사고가 막혀 있었다면 다음 스텝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제 됐어, 이제 깨져, 다음 스텝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어떤 선교사님들 제가 이제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교 후원을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선교 후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선교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왜 선교 헌금을 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왜 하는 겁니까? 왜 하는 거죠? 영혼 살리는 거죠. 영혼을 왜 살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그거니까 우리가 선교하려고 하고 영혼 살리려고 하고 다음 세대들을 복음의 세대로 세우려고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주 훌륭하신 선교사님이 선교 작정을 많이 한대요, 사람들이. 근데 끝까지 선교 작정한 것을 끝까지 유지하고 끝까지 후원하는 사람들은 아주 적은 수더라.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재정의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끝까지 하더래요. 더 많이 하더래요, 계속. 근데 없는 사람은 결국 끊더래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선교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영혼 살리고 싶으세요? 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여러분의 비전이고 소망이세요? 네. 그러면 돈이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있어야 돼요. 갑자기 제가 교주된 것 같아서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꿈을 키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쉰들러 리스트가 그 어마어마한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해서 유대인들을 살려내요. 이빨까지 뽑아가지고 사람을 삽니다. 끝까지. 지금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지금 이 시대가요, 국제적인 아주 전 세계적인 이 아주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기 속에 있잖아요. IMF가 터질지도 모른다는 이 지금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신흥 개발도상국들이 지금 국가 부도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 쉰들러 리스트의 상황과 똑같은 97년 IMF 때와 똑같은, 그때 부자가 됐던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됐거든요. 다 망해갈 때, 막 자살할 때. 근데 제가 이제 뭐 이걸 설교하려고 한 건 아닌데 갑자기 확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수준보다 더 큰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더 깊은 부르심, 더 높은 부르심. 2021년도 한 10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 말씀을 하나 주셨을 때, 저에게 주셨을 때, 그때 몰랐어요. 그냥 사역을 좀 더 하나 보다, 더 우리가 헌신해야 되나 보다, 이 정도로만 인식했는데 아니에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 경석 집사님은 앞으로 그 공업사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꿈꿔봐. 뭐 기아 자동차 얘기도 해봐 한번. 나한테 잠깐 얘기했던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본데 스텝으로 해서 사장이 되고, 공업사를 진짜로 실제로 차리고, 뭐 빌려서 쓰는 게 아니라 렌트에 쓰는 게 아니라, 뭐 잠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아 자동차는 지금 뭐 한번 들어가면요 너무 막 없어가지고 서비스 센터가 한번 구하는 뭐 부지를 구하고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대박이래요, 하여간. 그래서 지금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상의 수준으로. 근데 그거는 재정에 훈련된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나는 유경숙 시장이 될 것 같지 왜?
집사님이 처음 우리 예전에 이제 집사님 막 공황장애 막 시달리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아이들 막 이렇게 우리가 케어하고 그럴 때 그때 했던 얘기가 기억나요. 집사님 이제 공업사를 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냥 이게 그때는 이렇게 날품 팔았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어디 가면 부르면 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음 스텝으로 갈 거다 전 믿습니다. 아멘. 재정 훈련을 잘하고 있어요.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지금 그 경험하고 있는 상황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나아가야 되는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다 까먹고 있으면 안 돼. 무슨 얘기 아시죠? 준비하세요. 네? 어떤 식으로든 준비하세요. 네? 인성아 너도 내가 말리긴 했지만 꿈꾸고 있어야 돼. 준비하고 있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지? 아이나우스 지금 거기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극복해내야 돼. 그때 다음 스텝으로 나가게 될 거야. 근데 네가 그걸 준비를 안 하면 너 못 가. 가면 안 돼. 너 망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 스텝들을 위해서 지금 잘 준비하세요. 네? 사실은 저축하는 게요. 오늘날 시대에 저축하는 게요. 바보들이 하는 짓입니다. 아세요? 저축하는 게 바보들이 하는 짓이라고요. 저축하면 안 돼요. 근데 저축하라고 합니다. 왜요? 저축도 할 수 없는, 저축도 못하는 수준의 사람들은 그 다음 스텝으로 못 나가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저축해서 종잣돈을 만들어내서 다음 스텝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게를 하나 하려도 보증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빚내서 하는 게 아니라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빚은 없애고 청산하고 돈을 넷 플러스로 만들어서 뭐 보증금을 만들든지 뭐 다음 스텝으로 나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게 준비가 안 되면 다음 스텝 못 나가요. 근데 경제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지금 저축해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그 돈이 소실된단 말이에요. 지금 저축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다음 스텝으로 나가? 다음 뭔가를 해? 다음 투자를 해? 다 망하는 거예요. 돈 관리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축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훈련시키잖아요. 계속 여러분들. 모아라. 부채를 없애야 됩니다. 최소. 갑자기 이 마음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갑자기 불타가지고 계획도 없던. 원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텍스트 외의 얘기를 잘 안 하고 텍스트 안에서도 그때마다 좀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나도 모르게 선포하긴 하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하진 않거든요. 잘 준비하세요. 아주 극명하게 그 부와 부를 가진 자와 부를 갖지 못한 자들 차이가 확 날 겁니다. 우리가 부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계속? 영혼구원. 분명하죠. 이거 분명하면 그 사람은 돼요. 대신 훈련된 사람. 훈련된 사람. 훈련하십시오. 그 자녀들도 훈련 열심히 해야 돼요. 네? 제가 공방에 있다 보면 쟤는 곧 망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애들인데 누군지 아세요? 우리 공방에 매점이 있잖아요. 매점에서 매일 끊임없이 사 먹는 애들. 뭐 저것들 망했구나. 그래서 사 먹지 마. 그만 먹어. 너무 많이 먹었어. 말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 팔면요 마이너스예요. 무슨 얘기 아시죠? 사온 가격으로 맞춰주는데 우리가 왔다 갔다 시간이며 뭐 기름값이며 결국 다 따져보면 저희가 마이너스거든요. 그리고 애들이요 몰래 주워 먹기도 하고 그래요. 그냥 둡니다. 도둑질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 마이너스인데 팔아서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녀석들이요 뭐 10,000원짜리 가지고 5,000원짜리 가지고 100원짜리 막 싹 긁어가지고 거기서 막 사 먹고 있어. 매일. 저 새끼는 망하겠구나. 그때 영락없어 그거 보면요 이거 내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수업료. 네, 내는 거 보면요 시원치 않습니다. 근데 지들 하고 다니는 거 보면요 삐까뻔쩍해요. 그래 보통 사람들.
이 얘기 그만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왜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지겨워요. 저도 제 아내도 금요철에 되겠지만 지겹습니다. 그만하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격려하고 싶고, 여러분들 이제 소위 말해서 저와 제 아내한테 지금 몇 달 동안 두들겨 맞은 거예요. 맨날 맞은 거야. 싸대기 뺨따고 맨날 발로 차고 쪼이트 까고 막 민망해가지고 어떻게 못할 정도로 진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만 때리고 싶은데 선지자들이 그랬나 봐.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이 그랬나 봐. 아니 나 모르겠어. 나도 왜 이렇게 막 쏟아내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만하고 싶거든요. 제 이성은요 그만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막 울컥울컥 막 여기다 불을 지피셔. 말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준비하십시오. 진짜 잘 준비하세요. 허투루 쓰지 말고 잘 준비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 물어요. 묻고 같이 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어렴풋이 준 비전이 뭐냐면, 하늘꿈 교회와 별개로 어떠한 몇몇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음에 놀라운 사역들을 이루어갈 재정의 거부들을 주실 거라는 그림을 저한테 주셨어요. 제 아내한테 제가 어렴풋이 성도들한테 어떤 사람한테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부담스러울까봐 너야라고 말은 안 했지만 그 그림이 이제 저한테 있어요. 그리고 좀 더 구체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확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때 교회를 건물을 2층을 이제 교육관을 얻었다든지, 아니면 교회 때부터 지하를 얻을 때든지, 2층을 얻을 때든지, 3층을 얻을 때든지, 교회를 이전할 때든지, 건축을 할 때든지 하나님이 분명하게 저한테 주시는 사인이 있어요. 이거는요 100%예요. 명확하게 단 한 번도 실수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비전을 받았어요.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음 스텝으로 몇몇의 재정의 거부들이 그 사역을 이뤄내겠구나. 그게 학교를 세우든 열방에 아니면 교회를 세우든 정말 멋지게 그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마음 주셨어요. 난 사업 안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런 게 중요해요. 사업하실 수 있는 건 사업하세요. 재정을 풀어낼 수 있는 풀어내셔야 돼요. 그 안에서 그 마음으로 풀어낼 자들이 지금 필요한 거거든요. 그 그림 안에 여러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소름 돋아. 저도. 본문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제자들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갔다 말하는데, 여기서 이 찬미했다는 말은 힘내어거든요. 축하하다, 찬양하다, 노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6월절 어린 양의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축하하면서 감람산으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찬미하는 삶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찬양하고 무엇을 찬양하고 찬미해야 하는 겁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겠지만 어린 양 예수, 우리를 구속하신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당연하고도 너무나도 이렇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많은 이들이 그렇게 어린 양을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쵸?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우리가 하루 종일 뭘 얘기하고 있죠? 무엇을 칭찬하고 있죠? 무엇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죠? 무엇을 기뻐하고 있죠? 무엇을 노래하고 있죠? 무엇을 말하고 있죠? 그게 우리가 찬양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뭘 찬양합니까? 자기 애가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찬양해요. 네? 자기의 기쁨을 찾는단 말이에요. 또 자기가 아니면 자식을 막 찬양해요. 자식에게 모든 에너지를 쏟아요. 자식을 막 너무 사랑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너무 사랑해요. 네? 내가 뭘 찬양하고 내가 뭘 말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오늘 마지막 찬양도 어린 양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어린 양 하나로 충분하다고 그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다른 걸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찬양할 대상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성가라는 게 있어요. CCM이라는 게 있어요. 크리스찬 컨템퍼러리. 그 동시대의 어떤 음악, 크리스찬들이 즐기는 음악을 CCM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할 때 쓰는 찬양과 CCM은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예배할 때는 뭘 찬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것이 찬양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특송을 할 때도, 물론 특송할 때는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고백,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배 때는요, 뭐 저도 실수할 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배는 철저로 공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뭐 이런 찬양 한다고 해보십시오. 뭐 굳이 해석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CCM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정도지. 특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송할 때 최대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네,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이거 다 좋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이거 별로예요. 그리고 그 찬양의 대상이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아멘이시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근데 가끔 특송의 대상이 내 자신이 되기도 하고, 그 가사는 몰라, 뜨는 가사는 하나님인지 몰라도 내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 나의 능력, 나의 자랑. 아까도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찬양하느냐, 나 자신을 찬양하느냐, 나 자식을 찬양하느냐, 아니면 돈을 찬양하느냐, 나의 어떤 뭔가를 찬양하고 있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 그 내면의 세계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 안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 찬양.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찬양, 특송 시간에도 하나님 찬양. 이거 잊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궁금한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지키신 후에 왜 하필 감람산으로 가신 것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요, 계속 좀 맴돌고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그리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왜 갈 곳도 많은데 감람산으로 가신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32절에 나오는데 오늘 읽진 않았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기도할 장소가 많았을 텐데 왜 하필 겟세마네로 가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겟세마네라는 현장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을, 그래서 하나님께 그리고 인간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매우 상징적이고 예언적인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모든 것을 쏟아붓는 기도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설명을 드리면, 겟세마네의 뜻이 뭐냐면, 지명의 뜻이 뭐냐면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겟세마네가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이 뭐죠? 감람나무가 있죠. 감람나무 아시죠? 감람나무가 뭡니까? 올리브예요. 올리브. 우리가 올리브로 뭐 하죠? 기름 짜잖아요. 그래서 올리브유 드시잖아요. 그런데 기름 짜는 열매, 그 올리브 산이 감람산인데, 결국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는 올리브 산에 있는 기름을 짜는 현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흥미로운 거냐면, 기름 짜는 현장인 겟세마네에서 올리브가 으깨져서 기름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기름 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실 때에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마치 올리브가 으깨져서 기름이 나오듯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올리브가 으깨져 기름이 나오듯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진액을 다 빼셔서 기도하심으로 기름, 곧 피와 땀이라는 생명력을 온 열방 가운데 쏟아붓고 있는, 그 흘려주시는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적 상징성과 또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일들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가 뭐라고요? 기름 짜지는 곳이라고요. 예수님이 기름 짜지듯이 짜지셔가지고 자신이 다 으깨지고 으스러지셔서 모든 것을 쏟아내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으깨지시잖아요. 땀과 피를 다 흘리시잖아요. 물과 피를 다 흘리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이 산 저 산 많은 산들이 있는데 왜 하필 감람산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요, 감람나무라는 게 등장합니다. 감람나무를 다른 말로 하면 두 증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증인을 또 뭐라고 그러냐면 촛대라고 합니다. 같은 거예요. 두 증인과 감람나무와 촛대가 다 같은, 해석을 해보면 다 같은 겁니다. 근데 이 교주들이 뭐랍니까? 자기가 두 증인이다. 내가 참 감람나무다. 그러면서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뭐 이런 얘기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부르심을 입은 메신저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물론 아니고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 혹은 두 증인은 일반적으로 뭘 의미하냐 하면 모세와 엘리야를 의미합니다. 모세와 엘리야. 근데 모세는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의미해요. 모세는 율법을 의미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선지자는 구원자예요. 메신저로서 구원하려는 자들, 엘리야. 이해되셨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두 증인 혹은 감람나무가 모세냐 아니면 엘리야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둘이 가지는 상징성이에요. 상징성 뭐라고 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하나님 말씀이고요. 엘리야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좀 더 심플하게 말하면 두 증인과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고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땀과 피를 흘리시며 기도하신 것은 감람나무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얻기지는 죽음을 통해서 두 가지를 성취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감람나무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하시는데 감람나무에 가셔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이유, 겟세마네 가셔서 기도하신 이유가 두 가지 이유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아까 두 증인 얘기했죠. 감람나무겠죠. 뭐죠? 하나님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형국이에요. 그게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 두 증인 감람나무 촛대. 근데 보다 하나님 말씀의 성취, 모세. 엘리야보다 구원자. 당신이 구원하시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으깨지시는 죽음을 통해서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둘째로 당신의 완전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같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겠죠. 좀 어렵죠? 조금. 안 어려우시면 다행이고 나만 어렵나? 이렇게 탁탁 그냥 치고 나가면 좋겠는데 이 메시지가 계속 붙어 있어가지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깨달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말씀,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과 둘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람산 갔어. 겟세마네 동산 갔어. 거기서 땀방울이 핏방울이도 기도했어. 근데 왜 감람산일까? 왜 기름 짜는 곳일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걸까? 결국 그곳에서 기도하신 것은 두 가지 메시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성취와 뭐다? 하나님 말씀 성취와 구원자이신 예수.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촛대가 교회를 의미하고 감람나무 두 증인이 교회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야, 내가 하나님 말씀 성취하려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거야. 야, 내가 영혼 구원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이곳에서 기도하는 거야. 그럼 뭐예요? 우리가 그걸 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삶,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살아야 하는구나.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세상의 어떤 가치, 세상의 뭔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가치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 기도를 보면서. 두 번째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교회를 세우셨구나.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운 것처럼 우리가 결국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겠구나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다음부터 겟세마네? 그렇지. 교회 세우고 말씀으로 사는 거지.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천하를 구원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고 그렇지. 교회를 세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이 딱 이거예요.
나에게는 나로부터 들어오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고 나로부터 흘러나가는 건 교회를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이 가치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 겟세마네로 가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7절 다 같이 한번 27절 시작.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야, 니들 나 다 버릴 거야. 니들 다 배신될 거야. 니들 다 배신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나를 버리리라 라는 부분에 보면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요. 모르겠어요. 이라고 이렇게 써 있으면서 각주가 달렸을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아니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따로 해석이 된 게 있거든요. 또는 이러면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리라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버린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스칸달리조인데 그 뜻은 실족하다라는 뜻이에요. 실족해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실족하다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실족해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제가 쟤를 이의미를 시험 들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시험 들게 할 수 있죠. 그렇죠? 제가 뭔가 시험이 들 만한 얘기를 하든지 상황을 펼쳐줄 수 있는데 그럼 제가 실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잘못해서 실족했다기보다는 뭔가 외부적인 영향으로 실족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제가 금요 차례 때도 제 아내가 얘기했지만 유진이한테 제가 상처를 주면 유진이가 꼭 상처를 받아야 됩니까? 네?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이 강하면 상처를 안 받아요. 아무리 상처를 줘도 강한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강하지 않은 것, 약함은 뭐다? 죄다. 물론 처음엔 약할 수 있어요. 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약함을 계속해서 강함으로 바꾸지 않는 건 말씀으로 강함으로 바꾸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막 난리를 쳐가지고 이잖아요. 그 상처받는 얘기를 듣고도 요즘 애들 표현으로 보면 강해야 된다. 욕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상처받지 말아야 된다. 상처를 막아내든지 피하든지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 내가 너무 약하면 피하든지 막아내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 능력이다. 가만히 머물러 있는 건 죄다. 에? 영적으로 갱신되지 않는 것도 죄다. 더 깊은 부르심으로 더 높은 부르심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도 죄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실족해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니들 나 버릴 거야. 실족해 될 거야. 나 버릴 거야. 실족해 될 거야. 근데 실족해 된다는 게 니들이 잘못해서 실족하는 게 아니라 외부적 영향으로 실족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하면 너희가 나를 버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버리는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족, 이게 스칸달리조인데 이 스칸달리조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스캔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스캔들. 그래서 미국의 뭐 무슨 대통령이 무슨 스캔들, 뭐 르윈스키 스캔들, 무슨 스캔들 옛날에 많았잖아요. 그게 약간 이렇게 뭐랄까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죠. 물론 자기 선택이 있어요. 선택과 함께 뭔가 그 상황으로 펼쳐지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외부적 요인으로 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데 그렇게 버리게 된 이유가 실족당한 겁니다. 실족당한 거.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은 제자들이 왜 실족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이는 기록된 바 왜냐하면 이는이 뭐냐면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됐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니들이 다 배신할 건데 왜냐하면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해되세요? 니들 실족 당할 건데 왜냐하면 목자를 치리니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질 거야. 니들 양들이잖아요. 니들 흩어질 거야. 니들이 실족할 거야. 니들이 날 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스가랴 13장 7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칼에게 명령하셔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치심으로 양들, 그러니까 제자들을 흩어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제자들이 실족해서 흩어지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어떤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맹세를 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상황들을 계획하셨고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납득이 잘 안 되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시고 제자들을 실족하게 하셔서 예수를 떠나게 하셨는가가 궁금해요.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배신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제자들을 배신하도록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 답이 스가랴 13장 7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17절 다시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작은 자들과 들이운다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되는데, 작은 자는 히브리어로 차르이고 하차타, 비천하다, 비참하다, 뭐 이런 자들을, 이런 걸 의미하고요. 들이운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돌아오다, 회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운다. 그 말은 그 하찮고 비천하고 비참한 자들을 내가 나의 손으로 회복시키겠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제자들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얼마나 비천한 상태가 되겠어요. 유대인들로부터 도망다니면서 비참하고 비천하고 참담하고 작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하는데 내 손으로 들이우겠다. 슈브가 뭐다?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또 뭐라고 하죠?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해석하면서 저는 그 핸드폰에 히브리어 어플이 있어서요. 히브리어 사전으로 꼭 그 히브리어를 보고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그 해석이 잘 안 될 때는 성경 뭐 세번역, 쉬운 성경 뭐 여러 가지 다 봅니다. 다 보는데 이건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성경. 슈브라는 단어에는 회복하다, 돌아오게 한다라는 뜻이 있는데 쉬운 성경을 보니까 우선은 우리가 보는 개역 한글에서는 개역 개정에서는 들이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들이운다는 표현이 좀 애매하잖아요. 우리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을 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가련한 것들을 친다라고 표현이 있더라고요. 불쌍한 것들, 가련한 것들, 비천한 것들을 심판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잘못된 겁니다. 세번역 이런 게 잘못된 거예요.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쳐버린다는 거거든요. 죽여버리니까 맥락상으로 보면 제자들이 배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요 예수님이 언급하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석이 될 때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에요. 그런데 해석은 뭐라고 되어 있냐? 세번역 쉬운 성경에는 그들을 친다라고 나와요. 맥락상으로는 맞지. 예수 배신했으니까 쳐버린다가 말이 맞지. 그런데 슈브라는 단어에는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그 단어의 히브리어에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 얘기를 무슨 말이냐 설명을 들으면 결국 작은 자들, 예수를 배신하고 비천한 자들, 비참하게 있는 자들, 그 작은 자들을 내가 손으로 덮을 거야,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이 납득이 되십니까? 어려워요. 제자들을 배신했는데 그 배자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셔가지고 회복시키고 들이우신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참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또 이해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정리할게요. 예수를 부인하고 떠난 소수의 작은 자들, 제자들, 그래서 그렇게 비참하고 비천하게 하찮은 인생이 되어버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인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흩어지지 않는 자들, 떠나지 않는 자들, 큰 무리를 이루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고 또한 회복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 가룟유다 빼고 나머지 제자들을 어떻게 됩니까? 그 제자들 완전한 소수예요. 완전히 작은 자들이에요. 비천한 자들이에요. 유대 사회 속에서 완전히 왕따된 자들이고 잡으러 다니고 도망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죠. 회복시키셔서 결국 어떻게 해요? 순교하는 자가 됩니다. 완전한 휴고, 완전한 회복, 완전한 돌아옴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리지어 있던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아니면 종교인들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짜 신실한 교인들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진짜 신실한 교인들이에요. 오늘날 그런 사람 여기 와 있으면 우리가 막 이분 다 장로 시켜야 된다, 장로 시켜야 된다고 막 난리날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모여있던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들이 결국 예수를 죽였단 말이에요. 이 복음의 역설이에요. 복음은요 참 납득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납득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지금 이제 아까 던진 질문에 대해서 완전한 답이 되진 않았지만 계속 들어보시다 보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실족하게, 제자들을 실족하게 만드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28절 계속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은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고 그때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인데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났을 때 내가 먼저 너희보다 갈릴리로 갔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거가 뭐냐? 그것은 갈릴리에서 비천한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 아까 말씀드린 스가랴 13장에 슈브, 들이운다,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갈릴리에서 부르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들을 결국 어디에서 회복시키십니까? 갈릴리에서 회복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게 뭐예요? 부서지고 망가지고 깨지고 그것을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자만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회복이라는 것은 부서진 자들, 곧 망가진 자들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은 죽은 자들만이 경험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슈고, 하나님의 회복은 부서진 자들만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 회개가 뭐예요? 내가 진짜 주인입니다. 내가 부서진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죽인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회개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슈브, 회복, 리커버리가 있는 거예요. 에? 새롭게 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안 고장났어. 난 잘났어. 나는 죄 없어.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 이 사람들에게 회복이 일어납니까? 절대로 회복이 일어날 수 없어요. 회복은 자신이 부서진 존재, 비천한 존재, 자신이 망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만, 그러니까 자신이 쓰레기, 흙, 먼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뭐다? 회복.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까지 자신들은요 대단히 자신들이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자기는 한 자리씩 해먹을 이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수시는 순간들이 있어요. 실족하게 하는 순간들이 있다. 부수세요. 사업을 부수시든지 성품을 부수시든지 건강을 부수시든지 하나님이 부수시는 순간이 있어요. 그 부수시는 순간을 경험하고 두 손 들고 나온 자들이 회개한 자들이에요. 아멘? 그 회개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쉬고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제자들은 반드시 주님을 부인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회복된 새로운 다시 태어난 존재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부인한 죄들을 왜 실족시키셨을까? 궁금증 막 뜨잖아요. 살려면 부셔야 돼요. 계속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부시는 거잖아요. 막 칼 집어 넣는 거 아니에요. 막 그냥 자르고 쪼개고 막 토막 내고 막 그냥 난도질 하는 거 아니에요. 너덜너덜해서가 주위에 가잖아요. 교회 오기도 싫잖아요. 어떨 때는 말씀 듣기도 싫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왕 부서질 거면 완전히 박살나서 부서져야 돼요. 완전히 끝까지. 진짜 내가 더 이상 살 수 있을까? 막 목숨이 막 그냥 막 그냥 이렇게 이럴 정도로 부서져야 돼. 사실은 자기가 살아있으면 자기 힘으로 끝까지 버티려고 그러면요 계속해서 부서지기만 해요. 끊임없이 오랜 시간 동안 부서져요. 근데 그 부서진 것들을 하나님은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부서졌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말씀을 순종해요. 따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부서졌다고 그러면서도 진짜 보면 부서진 것 같긴 한데 겉으로는 부서졌는데 진짜 안에가 안 부서진 사람들을 보면 그냥 그 모양 그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부서져야 돼. 박살나야 돼. 완전히 시험 들어야 돼. (29절에서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주님 안 버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힘을 주어서라고 말하고 있죠. 막. 그러니까 베드로 성격 장난 아니죠.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 나 안 부인합니다.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머머머머머머 베드로가 그 설레발 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부인한답니다. 뭐야? 쟤들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 막 지들 막 다 부인 안 하겠다고 그냥 쌩난리 쪘겠죠. 그 승질머리 더러운 것들이 다 우레의 아들 막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막 하나님 저 인생들 전도했는데 안 믿으니까 우리 활용 안 했으니까 다 불을 내려 죽여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는 제자들인데 여러분 있잖아 나를 절대로 소리 팍팍 지르면서 막 호언 장담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부인하지 않겠다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외 없이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갑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진짜? 진심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원장님 진심?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하늘꿈교회를 안 떠날 거다. 오른손 들고 아멘 하세요. 진짜? 네, 가스라이팅 시작되는 겁니다. 김은정 씨는 진짜 안 떠날 거야? 정말? 절대 안 떠나요. 유준아 떠날 거? 안 떠날 거야? 이정현 박원장님 떠날 거야? 안 진짜 강호수 집사님 떠날 거야 안 떠날 거야? 만약에
저 사람은 안 떠나요. 네, 내가 알아.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강원수 씨는 안 떠나. 미안한 얘기지만 와이프랑 헤어져도 안 떠났잖아. 진짜 의리 하나는 진짜. 감사해요. 예수님도 감사했을 거야. 고마웠을 거야. 제자들이 막 그럴 때, 아 됐어, 야 그만해. 근데 또 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는 진짜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우리 교회 떠날 마음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라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아무리 맹세하고 뭐 진심이니 뭐니 뭐 결심 결단 막 서약서를 쓰고 각서를 쓰고 그래도 상황 환경 조건 바뀌면 자기의 이익이나 혹은 목숨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죠? 진심이긴 진심인데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받아봐. 내가 망하게 생겼어. 어려운 거죠. 불안전하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데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킬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물론 여러분의 다짐, 결심은 참 감사한데 나는 진짜 100% 지킬 수 있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인간의 불안정성을,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난 배신해야지 이 마음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고 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 만약에 내가 진짜 나는 무조건 나는 지킬 수 있어, 무조건 다 할 수 있어 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지. 예수님 왜 필요해? 죄를 안 지을 수 있잖아, 그런 사람은. 네? 그런데 그걸 믿었던 사람들이 누구다? 유대인들이다. 바리새인들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 라고 말하잖아요, 자신 있게. 그러한 자들에겐 구원이 없다. 나는 진짜 그렇게 진심으로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말씀드리려는 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렇게 결심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다? 성경이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니들이 나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실족한다라는 말, 스가랴 13장 말씀에 보면 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는 말씀을 좀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목자인 예수를 치면 제자들이 흩어진다는 말씀, 그 말씀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그들이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외 없이 예수님을 버리고 실족했던 것이다. 여기서 깨달아야 할 사실은, 핵심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것은 결국 말씀대로 성취된다. 인류의 시작과 끝이 결국은 무엇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현상들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하나의 흐름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된다. 이걸 알아야 돼. 실족에 관련해서 마가복음 4장을 보면 16절 17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자요라는 표현이 아까 말씀드린 실족, 스칸달리조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밭인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깨닫는 이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옥토 같은 마음이 돼야 된다. 우리가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옥토 같은 밭으로 바꿔야 되고, 바꾸어서 뭔가 씨가 뿌려졌을 때 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교훈인데요. 사실은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농부는 누굴까요? 농부는 주님이겠죠. 그 밭은 누구예요? 우리들이란 우리의 마음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돌짝밭이야. 여기 나오는 게 돌짝밭인데 그치 내가 옥토가 돼야지. 나는 옥토가 될 거야. 날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옥토가 될 거야 라고 밭이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그럼 그게 돼요? 밭이 자기 스스로를 개간할 수 있어요? 안 돼. 밭이 개간되는 것은 오직 뭐다? 농부만이 밭을 개간할 수 있는 거예요. 농부만. 나는 밭이기 때문에 밭이 밭 스스로를 개간할 수 없어요. 이 얘기는 죄인인 내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옥토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 핵심이. 네? 물론 좋게 그냥 아름답게 해석을 하면 우리가 옥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쓴뿌리들을 걷어내고 덜 걷어내고 가시덤불 걷어내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하니까 이것을 걷어내서 하나님 말씀에 뿌려졌을 때 보슬보슬한 옥토가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만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사실 말씀의 본질적 의미는 뭐다? 우리는 옥토가 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옥토는 누가 만든다? 하나님이 만드신다. 하나님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돌도 걷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가시덤불을 걷어내시고 그럴 때 옥토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은 돌밭에서 항상 실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죠? 거치는 돌이다. 성경에서 말이에요. 지난번에 설교했죠. 그래서 거치는 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넘어가면 실족한다.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무조건 실족한다 말씀드렸죠. 이해되시죠?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 듣고 실족해야 돼요. 말씀을 들었는데 안 실족해? 말씀을 들었는데 막 맛있어? 말씀을 들었는데 즐거워? 물론 어느 경지에 다다르면 막 이렇게 그래요. 제가 요즘 최근에도 아내한테 뭐라고 했냐면 저는요 죄책감이나 죄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목사인데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이거 되게 많이 하면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근데 제가 아내한테 최근에 여보 내가 요즘 회개를 안 해? 회개를 안 해. 당신 회개 많이 해? 아니 나도 회개 많이 안 하는데. 왜 회개 많이 안 하는지 아세요? 주님과 정말 친밀해지다 보니까 죄를 별로 안 줘 생각보다. 그러니까 원래 회개를 안 하는 사람도 있지. 근데 저는요 앉기만 하면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무슨 그 죄를 많이 지었는지 죄를 막 죄 때문에 막 목사인데도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주님의 일을 충실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확인받고 나도 거리낌이 없고 죄책감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사니까 그렇더라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돌밭에서 실족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 관련해서도 마가복음 6장 3절 거기 말씀 마칩니다.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래서 배척이라는 단어가 실족, 스캔들 그 단어 스칸달리조입니다. 그 배척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버린다는 말씀, 실족한다와 같은 말씀이죠. 결국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는데 왜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육의 눈으로 보니까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과 능력과 시각으로 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면 걸려 넘어져요. 그런데 그 걸려 넘어짐도 있고 진짜 말씀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 거치는 돌이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넘어진다. 이게 인간의 한계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죽을지언정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하요. 그러나 예수님 버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말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필요할까 필요 없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나 죽는다, 너 부인한다 그랬는데 나 안 죽는다, 아니 부인 안 하겠다, 예수님과 같이 죽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데 얘가 도망갔잖아요. 근데 만약에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어린 양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한 걸까요? 필요 없는 걸까요?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 왜? 인간의 본질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간 자리, 주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갈릴리에서 다시 부르셔서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부인하는 존재다. 우리가 어떤 결심, 어떤 다짐해도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결과는 결국 예수님 부인하는 것이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은 이런 부인하는 존재인 저와 여러분을 처음 부르셨던 그 자리로 다시 부르셔서 당신의 손으로, 주의 손 야드로 휴부하시는 거예요. 들이우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옥토로 만드셔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더 이상 주님을 버리고 넘어지고 배척하고 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로 바꾸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받은 회복되고 새로워진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주님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죽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버립니다. 그들이 다짐합니다. 안 버릴 겁니다. 그러나 버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주님을 버린 우리들을 부르셔서 다시 한번 갈릴리로 부르셔서 주님의 역사 가운데, 주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새로워진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인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죽는 존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답답한 도시의 온갖 소음, 너의 삶을 짓누르고 또 어렵고 힘든 온갖 시험, 내 노래 부를 때란 삶, 그 사랑의 산들 바람에 우리가 날려버리고 짐을 덮고 마음 가볍게 주님 초대하셔. 주님 내 안에 달빛이 주어, 주님 내 안에 주 아래 누워, 주의 은혜 아래 내 영혼 빼만드는 그의 손길. 주의 내 안에 나 노래하리, 주의 내 안에 끊임없이 뻗는 평화, 주의 날개 아래 심어드리, 주의 은혜 안에. 그는 파도에 실려 파도는 나에게 밀려 천국의 위로와 평안함이 나 안전하게 거하게 해. 폭풍 위 몰아쳐와도
안에 주의 은혜 안에 나 주의 은혜 안에 주의 은혜 안에 네. 50번도 더 불렀는데 기억이 틀리네요. 오늘 설거지 담당은 이선영, 정순희, 최은지, 조유진 네 분입니다. 다음 주에 설거지 담당은 박상훈, 권혜선, 강경모, 이휘민 이렇게 다음 주일 그러니까 지금 여름에는요 설거지 거리 많이 안 만들려고 저희가 이제 국수 종류로 먹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도 가볍고 다음 주에도 가벼울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이기 때문에 되는 대로 그냥 다 같이 가셔가지고 설거지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대표기도 조경미 집사님이에요. 여름 성경학교 이런 거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예배 자체가 좀 여름 성경학교 기간이라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담당자들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넘겨주세요. 없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토요일 주일 그렇게 이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을 하는데 저희는 금요일부터 휴가라서 저희 이제 금요일부터 와서 준비를 할 거고요. 지금 여름성경학교 기획안을 제가 이제 만들었고요. 지금 1시 반에 식사하시고 나서 1시 반에 여름성경학교 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모여주시면 돼요. 애들은 싹 다 여기 1층, 2층에 다 애들은 없어야 됩니다. 애들은 다 보내시고 교사로 헌신하고자 하시는 분들 근데 그리고 또 만약에 그때는 제가 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못했는데 되는 것 같아요 스케줄이. 그래서 그때 같이 일부라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남아 계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시 반에 저희가 교사 회의를 할 거예요. 오늘 1시 반에 해서 30분만 할 거예요. 30분만 딱 한 다음에 2시부터 여러분들 이거 연습할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 다 성경학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안 할 거예요. 물도 받아야 되고 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수요일하고 금요일에는 예배는 없지만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테지만 모여야 될 거예요. 예배는 없는데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모여서 준비를 해야 될 거니까 예배는 없다. 그렇게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 남자분들 혹시 오실 수 있는 분들 같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수영장을 좀 펴야 돼요. 세팅을 물은 금요일날 갔더라도 수요일날 저 조립하고 해야 되는데 혹시 수요일날 오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수요일 저녁? 인상이. 네. 그렇게 예. 그렇게 저녁에 오셔가지고 그러면 그때 수영장 팔각형 수영장 2개 하고 네모 수영장 하고 그리고 워터 슬라이드 하고 해서 이렇게 되게 세팅을 그 밤에. 네. 그렇게 세팅을 그때 그럼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못 하면 오늘 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려운 것 같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성경학교 후원하실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네, 후원하시면 됩니다. 헌금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교회 계좌로 보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봉투로 저희한테 주셔도 되고 그럼 그거 가지고 풍성하게 성경학교 잘 보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른들도 함께 하면 같이 좋으니까 많이 함께 해주시고 기쁘고 즐거운 여름 성경학교 전무후무한 여름 성경학교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화성의 말씀 나눕니다. 구호 준비! 더 깊은 부르심으로 더 높은 부르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더 깊고도 높은 그 부르심 안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더욱더 주님의 그 깊고도 높으신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희미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스텝, 다음으로 나아가야 할 바를 알려주셨으니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 다음 그림들도 그렇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철저하게 준비되게 하시고 훈련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재정을 아름답게 운영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또한 영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거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만지시고 역사하셔서 재정을 통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고 오히려 재정을 열방 가운데 흘려 보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대 주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